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셨고 또한 예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신 우리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의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경험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고 그래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 일이 더 잘 되게, 더 빨리 되게 하거나 혹은 그 일을 실패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게 하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도 할 거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게 될 겁니다.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의지로 행동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의 원인이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11조 드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고 결정도 하고 결단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헌신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보탬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과묵한 청소년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 큰딸 다솜이는 수다쟁이의 참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항상 와서 물어보고 참견하고,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있어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는 그럽니다. 아빠 뭐해? 책 정리해.
원래 책 많은 거 알고 있었으면서 마치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우와 책 많다 이러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이건 어디로 옮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럽니다. 그러면 저쪽에다 옮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책을 들고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유치원도 가지 못하던 그런 때라 5살 6살 어릴 때라 2%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한 번 더 가서 정리를 해야 하죠. 또 한참 책을 옮기고 나면 팔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야, 뭘 해, 하지 마. 저 가서 TV는 봐. 이러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마음도 쓰고 노력도 하는 딸아이가 그냥 예쁘잖아요. 예쁘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할 거고 그렇게 수고스러울 걸 알면서도 딸한테 그걸 맡기고 뭐라도 하나 해주면 칭찬하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딸은 또 아이고 좋아서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그치 내가 역시 내가 최고지 막 이렇게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딸이 제가 책 정리를 하거나 그 조그만 6살,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제가 책 정리하는 그 일을 도와주면 엄청 편해질까요? 아니면 그 책 정리가 빨리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어차피 제가 정리해야 할 분량은 비슷하고 일이 맞춰지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딸이 도와줘서 더 빨리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요? 애가 좋아하잖아요. 애가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뭘 하는데 딸이 다솜이가 바빠갖고 아빠가 뭐 하는지 참견을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불러요. 다솜아 이리 와봐. 그럼 괜히 불러서 그러면 또 그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아빠가 뭘 하고 있네? 그럼 또 참견하고 또 참견하면 도와주겠다고 막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도와주겠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럼 또 예쁘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쁜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봐요. 사실 제 얘기를 해보면 이모상이라는 이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어떤 노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별로 도움 안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 덕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제 도움 안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도 드려라, 헌금도 해라, 봉사도 해라, 목사도 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런 일들을 이런 예배, 기도,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도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이걸로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칭찬받고 그래서 상 받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요. 딸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죠.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애써서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열매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같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 왜요? 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하나님이 막 칭찬해 주는 걸 막 그거 안 받으면 내가 죽고 막 지옥 갈고 막 근데 점수 못 채우면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방해가 되든 도움이 되든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판단, 결정, 의지, 노력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영원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원인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야. 우리 아빠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빠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우리 아빠는 다 계획이 있으셔. 그러니까 난 좀 못나도 괜찮아. 난 못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나는 그런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야. 그냥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오늘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돼. 이걸 배우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셔서 그런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이 일에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딴지를 걸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시비를 걸리요? 이런 뜻이죠. 그게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세상 권세, 죄와 사망, 그 어떤 존재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시비를 걸거나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취소시키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뭘. 네가 뭔데 시비를 걸어. 꺼져.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시비 못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위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우리가 가진 모든 확신의 기초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의 확신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확신의 근거이고 증거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시겠어요?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시겠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뜻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걸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와 함께 온 우주를 회복하시겠대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건 이미 된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시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현재는 우리는 현재의 정죄나 미래에 있을 심판이나,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그것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비를 자꾸 거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죄인이에요, 제 지옥 가야 돼요, 제 사망받아야 돼요, 제 죽어야 돼요 라고 자꾸 고발을 누가 하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정하셨으니까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이 있는 거. 하나님의 법정인 거지. 우리가 거기 이렇게 피고인으로 쓴 거예요. 그때 검찰이 저 이모상 저놈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정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법정이에요. 이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피고는 우리고요. 검찰은 누굴까요? 죄예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죄라고 부르기도 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죠. 죄가 우리를 고발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쟤 죽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법정에 검찰만 있고 피고만 있고 재판장만 있나요? 아니죠. 변호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검찰, 죄라는 검찰 앞에 변호사가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로마서 3장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 간구라는 표현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의 원죄부터 그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저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증인도 있어요. 그 법정에. 증인석에 앉아있던 성령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사람한테 적용되게 하는 걸 내가 직접 했습니다라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러시는 거죠. 그 의사봉이나 이거 판정, 그 재판장 들고 있는 망치 있잖아요. 그걸 막 뚱뚱뚱뚱 치면서 땅땅땅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판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신 이상 이제 그 누구도 검찰 아니라 검찰 하레비가 와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사실 로마서 8장이 처음부터 이걸 선언하면서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딴지를 걸고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려움, 위기,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사람들을 갈라놔요. 갈라놓는다는 게 싸워서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데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게 한다고요. 상황이. 우리나라만 보세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연락도 못해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뭐죠?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이 철수한다 만다 그럴 때 아프간의 어떤 여인이 이제 막 그 포대기에 싼 이제 막 갓난 아기를 그 담벼락 위로 던지는 거예요. 받으라고. 미군 그 위에 미군이 서 있는데 자기 애를 받아달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 놓치면 애 죽는데 그래도 받아달라고 던지는 거예요. 미군의 그 아이를 받아요. 아이를 미군에게 맡긴 거예요. 아이라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맡긴 거죠. 아마 그 미군에게 아이를 맡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혹 그 엄마가 미국에 가서 그 아이를 찾더라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는 자신의 생각과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대요. 상황이 위기가 있어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적신은 이제 빈몸 이런 뜻이에요.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야. 벌거벗은 거죠. 위험이나 칼, 우리를 고립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하고 강제로 헤어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로부터 못 끊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에게서 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도 신자는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배웠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찾아와요. 신자들을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 생기죠. 로마서 8장 36절 지금 읽었던 기록된 바가 무슨 말이냐면 구역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딨냐? 시편 44편 22절에 있어요. 이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편 44편 22절 볼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자나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는 거죠. 신자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 버림받았나? 나 왕따인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진짜 계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하면 너 나 못 믿었냐? 너 꺼져. 이럴까 봐. 의심 안 하는 척하고 막.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못 끊는다고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게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의심되고 회의가 몰려와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신자에게는 승리만 있을 거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심,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결론이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이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확증되도록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겨우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여유롭게 이기는 거예요. 1대0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100대 0으로 이긴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고, 그래서 의심스럽고 두렵더라도 이미 그 가운데 승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오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중단시키거나 하시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어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실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의심마저도 해소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그 또한 확신이 되게 하실 거고, 그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 언제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가진 한계, 연약함, 죄성,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신 일이니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까지,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무나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순간들과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라는 그걸 끊어낼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